이 시간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가 은혜 가운데 흘러가고 7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찌나 빠르게 흘러가는지요. 이 흘러가는 시간은 많은 것을 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흐르는 시간 가운데 빠르게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권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30년 전, 40년 전, 한 세대 전만 해도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보았던 추억의 드라마 가운데 전원일기라는 드라마를 보면 최불암 선생님이 아버지로 등장하시는데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또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의 이순재 선생님 보면 대바라 부르시는 모습 보면 그 시절의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안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소왕국의 군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죠. 2023년의 아버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때 유행했던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각 세대별로 간 큰 남자들이 있다. 20대 간 큰 남자는 누구인가?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하는 남자다. 30대는 아침밥 달라고 하는 남자, 간 큰 남자다. 40대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남자, 간 큰 남자다. 50대 아내한테 말대답하는 남자. 60대 내 퇴직금 어디 썼냐고 물어보는 남자. 70대는 아내 외출할 때 따라가려고 하는 남자, 간 큰 남자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내 식구가 사는데 3명이 여성인 관계로 남성인 저는 홀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고사하고 남성의 인권을 보호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강력한 권위를 느끼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고깃집에 갔는데 고기를 구워주시는 그 이모님이 얼마나 카리스마가 대단하시던지 제가 아직 덜 익은 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먹지 마세요, 부르릉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 이모님의 허락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시대를 구분할 때 4세기 이전까지는 고대 시대라고 부르고 5세기부터 약 1000년간 15세기까지를 중세라고 불러요. 그리고 16세기 이후를 근대라고 부르고 오늘날은 현대에 속하죠. 근데 오늘날 현대를 뜻할 때 근대 이후 시대라는 뜻으로 모더니즘 이후 시대라는 뜻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이 시대를 특징짓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탈권위, 권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권위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수직적인 권위를 불편해하고 넥타이 풀고 격식을 떠나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권위적이지 않은 상사, 권위적이지 않은 정치인, 권위적이지 않은 아버지들이 사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고대 종교에서 이 사제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신의 대리자를 자청했던 이들을 우리는 샤먼이라고 부르는데, 샤먼이 주도하는 고대 원시 종교를 샤머니즘 종교라고 불러요. 이 샤머니즘 종교에서 이 사제들, 주술사들의 자리는 추장보다 더 높은 자리예요. 가장 높은 자리예요. 중세 시대에도 사제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중세의 사제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말기에는 죄를 용서해 준다는 면죄부를 발행해서 돈을 받고 팔 정도가 되었죠. 중세 말기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스스로를 신격화시킨 이단 교주들의 권위는 상상을 초월하죠. 신앙의 영역에서 권위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참다운 권위를 거부할 때, 거짓 권위 앞에 엎드릴 때 인생과 영혼이 무너지는 참담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샤먼을 용납하지 않아요. 사제나 목회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신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성경은 엄중히 금합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목사도 성도도 그 누구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구도 말씀의 권위 앞에 모두가 함께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매 주일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올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한 것으로부터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산 위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요, 설교를 듣는 백성들도 유대인이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역시 유대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2000년 전 1세기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유대 땅 곳곳에서 회당들을 먼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 곳곳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회는 차이가 있어요. 21세기 기독교인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주일 예배 한번 빠질 때도 있고,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면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기독교이지만 아들은 다른 종교인 경우도 있고, 결혼했을 때 본가와 처가의 종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 1세기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단 하나의 종교를 가진 세상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있는 세상. 그래서 종교를 떠나거나 예배를 한 주 생략하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종교의 권위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수천 년 세월을 지나면서 화석처럼 굳어지고 그물처럼 촘촘한 규정들로 짜여져 있는 그 유대교의 법률들은 그 1세기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일상과 현실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삶의 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신앙의 근간이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에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받아 들고 내려온 그 율법의 권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1세기 유대인들은 그 율법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당했어요. 마치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문진표를 작성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매일 삶을 점검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매일 밤 죄책감에 잠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1세기 유대교의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의 다른 설교와는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권위적이지 않았어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호랑이 선생님이 가시고 천사 같은 선생님이 오신 것 같았습니다. 교문 앞에서 몽둥이 들고 지각생들 벌 주고 복장 검사하시는 무서운 학생 중인 선생님이 아니라 어디가 아파서 왔니? 좀 쉬었다 가렴. 보건실 양호 선생님 같은 분이 오셨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는 갔고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율법의 시대는 갔고 은혜의 시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이제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리겠구나. 이제 율법 말고도 구원받는 새로운 길이 열리겠구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아니다. 오늘 산상수훈 네 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화두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탈권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권위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산상수훈 네 번째 말씀을 통하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참다운 영적인 권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 질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는가? 본문 17절 말씀 같이 보시죠.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기록한 모세는 가히 신적인 존재였고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이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이었고 율법 교육기관인 회당의 권위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최고의 권위는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권위를 허무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율법을 주신 이유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진 빚이 얼마나 큰 돈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빚을 탕감받아도 별 감동이 없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아도 별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내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야 합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 검색대 앞에 줄을 서서 내 가방과 소지품을 다 꺼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처럼, 마치 코로나 선별 검사소 앞에 줄을 길게 서서 내가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확인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것을,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5장 20절에서 끝나는데 본문 21절 이하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그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다.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음욕을 품는 것은 곧 간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철저하고 더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하세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고 나는 간음한 적이 없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이미 죄를 지은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 계십니까? 두 번째 교훈이 여기에 있는데,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신다. 본문 18절 보시죠.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라는 말은 하늘과 땅이라는 뜻이죠. 하늘과 땅이 없어질 리가 없듯이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1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글자 가운데 요드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는 정말 점 하나예요. 딱 콩할 만한 점 하나. 이것이 한 글자예요. 그 한 글자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획은 케라야, 즉 히브리어 글씨를 쓸 때 선을 획을 이렇게 긋는가 이렇게 긋는가 이렇게 긋는가에 따라 글자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점 하나, 획 하나도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 보시면 그 말씀들이, 하반절 보여주세요. 다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다 이루리라는 뜻은 그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사소해 보이는 말씀, 우리가 흔히 눈여겨보지 않는 그 말씀, 형광펜으로 밑줄 긋지 않는 그 말씀, 붓글씨로 적어 벽에 걸어놓지 않는 그 말씀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룰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권위가 있습니까? 성경이 권위를 가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외쳤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은 것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의 말은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대로 되지 않았다면 2000년 기독교 역사, 500년 개신교 역사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만일 성경이 거짓이었다면 지금 주일 아침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수십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예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 안에 다 성취가 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단 하나의 예언,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하신 그 예언도 이제 곧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하신 예수님 말씀에는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시죠. 자, 지금 이곳은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하늘 법정이에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피고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피고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석에 앉은 율법이 기소 내용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법정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을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의 목록이 로마서 1장 29절과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 동안 피고석에 앉은 우리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든 내용이 다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재판의 결과는 사형이에요. 공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율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시려는 그 순간 변호인석에서 가시관 때문에 얼굴이 피로 물드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장님, 그 형벌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진 그 율법 재판의 결과는 사형인데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폭발하는 화산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우박처럼 쏟아지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라고 고함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이 다 받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권위를 다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법을 만드신 입법자이시지만 그 법을 만드신 분께서 그 법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 그 법을 담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으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위대한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에 정죄당하지 않으며 율법에 기소당하지 않으며 이제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키며 말씀 붙잡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그 말씀을 행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은혜를 주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계명을 행하고 있는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계명을 행하고 있는가?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계명의 작은 것 하나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더 철저하고 더 세심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언제라도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환경만 갖추어지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악한 야수가 언제 어디서 깨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라도 거짓을 말할 수 있고 언제라도 살인자가 될 수 있고 언제라도 음란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경쟁하는 회사가 큰 성과를 냈을 때 입으로는 축하하면서 속으로는 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꺼지지 않는 질투의 불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상상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폭력과 살인을 주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은 행동으로 옮겨진 것만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생각과 마음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서기관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론가라면 바리새인은 율법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행동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그들이 가르치고 실천하는 모든 계명들을 뜻해요. 마치 주먹만한 눈덩이를 계속 굴려 거대한 눈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에 기록된 율법에 추가하여 눈덩이를 계속 굴려서 엄청난 분량으로 확장시키고 세분화시키고 613개의 조항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모든 조항들을 빠짐없이 준수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조항들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고 그리고 그 조항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비난하며 그들을 정죄할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신앙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여기 있어요.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타인의 신앙과 내 신앙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 주의를 성수 안 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 교회 봉사 안 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나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사람보다 더 낫다. 나는 노방전도 한 번도 안 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낫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죠.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장소에서 서로를 의식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니 세리를 보니 세상에 저렇게 나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신앙을 버린 사람이고 돈 때문에 민족을 버린 사람, 천하의 매국노가 아니겠습니까? 그 세리와 비교해보니 자신은 성자 같은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세리를 보자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주 상당히 괜찮은 성도요, 이 정도면 천국 가는 것은 차려놓은 밥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세리는 너무나 부끄러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주님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 말씀의 뜻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은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내 믿음 비교하며 스스로 위안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 정죄하며 무시하며 얼마 되지 않는 내 신앙의 체험 자랑하며 얼마 되지 않는 내 헌신과 봉사 과시하며 교회 안에서 어깨에 힘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은 율법을 자랑의 수단으로 삼고 타인을 찌르는 무기로 삼는 저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씀이고, 율법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늘 아버지께 전 인격을 다해 내 마음과 몸과 삶을 다해 총체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이고, 나와 더불어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한 완전한 희생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씀이에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 받은 우리는 하나님 주신 계명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함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 따라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적용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할 말씀은 이것이에요. 값싼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싼 은혜는 없다. 예수님은 율법의 권위를 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셨으니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형벌을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정죄는 그 힘을 잃었으며 이제 사망은 그 권세를 잃었노라. 주님 십자가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당연히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손에 들려진 천국행 입장권을 당연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입장권의 뒷면을 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를 율법의 형벌로부터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권세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빛빛 붉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때 든든히 여기고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 우리 손 붙잡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 손에 난 그 거친 못자국, 그 상처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낙심한 우리를 안아주실 때 그 주님 품을 따스히 느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안을 때 우리 주님 옆구리에 남은 깊은 장자국, 그 예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죄 때문에 통곡해 보지 않은 사람, 죄 때문에 울어보지 않은 사람, 죄 때문에 몸서리치며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가벼운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가벼운 신앙은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가벼운 묵상은 작은 고난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십자가를 값싸게 만드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을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까지 예수님 하신 일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성경 펴놓고 그 은혜 묵상하며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을 측정할 수 없는 은혜, 표현할 길이 없는 그 고귀한 은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한평생 그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적용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권위는 예수께 있다.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 주님 물으십니다. 천국의 백성들이여 무엇에 권위를 두고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으니 이제 모든 권위는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권위가 예수께 있다면 그에 합당한 성도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위가 있다면 성도인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권위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금하는 것은 혀를 깨물고 금하고 말씀이 명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판과 저주와 형벌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으니 그 은혜 감사하며 그 사랑 찬양하며 그 말씀 사랑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강단은 말씀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선포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시각각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권위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류 속에서도 우리 수원복에는 예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지극히 높은 자리에 두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절대 권위를 수호하는 교회로, 개혁주의 강단의 쇠퇴를 막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를 담아